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성막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번제단의 제물과 예수님.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번제단의 제물과 예수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뇌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막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성막 문은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 북쪽 모두 문이 없습니다.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 문으로 도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문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찬양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주님, 나 평생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한 자가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사에 제자, 제사 드린다 할 때 한문으로 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고기 육자가 있습니다. 육수 할 때 고기육. 제사에는 고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사 제자는 고기육, 그리고 또 이 글은 다른 글과 합하여 쓸 때는 오른손 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합하여져서 제사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기를 손으로 받들어 드리는 행위를 말을 해서 제사, 제자라고 봅니다. 즉시 제사에는 육체의 고기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스스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보았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아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하여 분명히 어떤 생명이 희생된 것이 분명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소나 양을 잡아 제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성막의 희생 제물인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용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하여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 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셨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했노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오늘 성막의 많은 것들을 간략하게 열거해 봅니다. 성막들에는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 7 금촛대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2개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관하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번제단에 사용될 제물은 양이나 숫, 송아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제물은 드리는 자를 위하여 순종 아니면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물로 선택된 것은 죽어야 제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제물이 되기 위하여 준비된 것뿐입니다. 제물이 살아서 퍼덕퍼덕거린다면 제물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죄 용서를 위하여 필히 제사를 해야 하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이미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은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생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하여 생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고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의 방법은
고기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고기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용서가 빠지면 제사 드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떤 내 필요성을 간구하기 위한 것이 예배의 수단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꼭 입학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자식이 취직을 하는데 입사 시험에 합격되게 해 주십시오. 당연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근본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얘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합격되어서 하나님을 더 전문적으로 더 밝게 알고 더 깊게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실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게 하여 달라고. 직장에 취직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직장에 취직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자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것은 세상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의 정통성을 기독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제사를 지내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불효자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제사의 정통성을 모르고 되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초대 기독교인들 자신도 확실한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육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의 제물과 예수님. 번제단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되어 있는 이것을 화목시키기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 됐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회개하는 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 말입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즉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시띠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놋으로 씌워졌던 것입니다. 놋으로 씌운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면 놋 빗장을 사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 6절에 보면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하쳤다고 했습니다. 어깨는 놋 단창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것은 경고성은 놋으로 만든 것은 경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성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단에 뿔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으로 받은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제물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불태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하여 반드시 제사를 해야 합니다.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 합니다. 피혈자는 그릇에 생명이 담겨진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소나 양을 잡는데 흠이 없는 빼날 수, 즉 많은 가운데에서 골라내어짐을 말하니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내는 것이며 창에 찔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될 제물, 즉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자가 오셔야만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를 대신하여 용서할 수,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먼 후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으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셨던 그 사건, 이것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대구속사를 위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막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단의 뿔은 사람이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웠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죠. 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어디서? 하늘로부터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우리 행한 것 죄뿐입니다. 죄뿐이지만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번제단의 구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번제단의 구조, 규격이나 재료나 그 모든 것 말입니다. 번제단의 구조, 규격은 번제단은 장이 5규빗, 2.28m입니다. 광이 5규빗, 2.28m입니다. 정사각형이죠. 고가 높이가 3규빗, 1.37m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단의 규격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는 번제단은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했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라.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놋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놋이 녹는 온도는 섭씨 1085도입니다. 상당히 불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놋으로 쌓인 번제단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반복하여 태워도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놋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 이사야서 60장 17절 말씀입니다. 단 안의 놋 그물, 단 안에 저 보이죠? 여기에 놋 그물이 있습니다. 여기 놋 그물, 이 놋 그물이 있습니다. 이것 그물 위에 번제 제물을 태워 드리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에서 8절, 38장 4절에서 7절. 이는 희생 제물이 잘 타고 또 타고 난 제가 번제단 아래로 떨어져 죄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없는 번제단, 그 번제단은 테두리가 없습니다. 번제단에는 그 성물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화려한 테두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순전히 고난뿐이었다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운반을 위한 채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 사람이 여기 서서 이것을 손을 잡고 여기 서서 손을 잡고 이렇게 접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채는 그 몸체가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는 놋 그물의 모퉁이의 채를 꿰 고리를 만들어 채와 놋 그물이 일체형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번제단에 뿔 4개가 있습니다. 뿔 4개라고 했으니 여기에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뿔 4개가 있는데 번제단의 4뿔이 위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단과 연하게 하고 놋으로 쌌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38장 2절입니다. 이 뿔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며 죄인들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의 뿔은 사제의 뿔, 용서의 뿔, 생명의 뿔이었습니다. 번제단을 올려놓는 토단, 번제단을 올려놓는 토단, 여기에 보이죠? 여기 이 토단 말입니다. 이 토단 양쪽에 있습니다. 이 토단. 제사장은 번제단과 비슷한 높이의 토단에 올라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나팔을 불고 있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는 것이 바로 구석구석에 모두가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단 위에 뿔을, 그 위에 나무를, 그 위에 제물을 두고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1장 7절 8절 12절 17절 3장 5절 불과 나무와 제물을 쌓아 놓은 순서는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되 그 연기가 지속해서 위로 피어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드려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처음 예물을 드린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7절, 23절, 24절 등입니다. 번제단에는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까지는 결코 속죄 사역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 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언제 죄인이 와서 속죄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또 피워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고 즉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일이 되어져.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도 회개하는 자가 바로 적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만든 놓다는 주전 1445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주전 959년까지 대략 486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 7장 7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모습에서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번제단의 제물과 예수,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 하나만 보더라도 구속사적인 교훈이 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번제단에는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불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의 불을 통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점화되어 비로소 본격적으로 타오르게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4장 1절에서 22절. 번제단에서
수많은 제물이 희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이루어 주실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놋 번제단은 희생 제물의 피로 물들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 나무를 적시고 골고다 언덕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일시적인 속죄였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된 것은 영원 단 한 번에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번제단에 네 모서리 뿔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하여 나갈 구속 복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모서리, 한 모서리, 두 모서리, 세 모서리, 네 모서리, 그리고 뿔 있죠. 여기에 뿔이 있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속 복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동서남북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펴 나가질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번제단을 운반할 때 자색 보자기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색은 왕의 의복 색깔입니다. 번제단을 옮길 때에 자색 보자기를 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자색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이름에 꿇게 하 예수 이름에 만왕의 왕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번제단 불을 끄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가? 끄지 말아야 합니다. 끄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번제를 어떻게 드릴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짧은 내용 가운데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3번이나 신신당부하였습니다. 한 번 슬쩍 말하고 지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당부했습니다. 단순히 번제물이 다 탈 동안만 아닙니다. 단이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2절 말씀이에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제물이 없을 때도 하루 24시간 계속 피워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그런데 다른 번제뿐 아니라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예물로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레위기 9장 17절,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모든 제사에 다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려는 첫째 이유도 백성의 죄를 씻는 성밀의 절차를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인간의 죄가 끝이 없기에 그 죄를 깨끗하게 태울 불도 도무지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은 성막,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 곧 뿐이었습니다. 성전 마당 한복판에도 번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헌신과 화목의 제사도 자주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제물이 다 탈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도 단의 불은 꺼질 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이나 성전에선 종일 제물 타는 연기가 하늘로 향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연기를 볼 수 있었고 냄새도 맡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 중에 있었는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 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끝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으로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희생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온전히 전가했던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다음날 아침까지 다 타도록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회개함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더 이상의 이런 번제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특별히 제사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행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끝없는 제사로 인해 자신들의 끝없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죄를 씻을 방도가 자기에게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나중에는 진정한 회개하는 수반 되지 않는 채 형식적인 의무적인 절차만 전락해버린 이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속죄가 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이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생기지 않고 도리어 앞으로 범죄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번잡함도 염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비싼 제물을 바치며 번제를 드릴 현실적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제단이 수천 개라도 모자랐을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가축은 금방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루 두 차례 상번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또 1년에 1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강구하게 된 일이 온 백성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0장 6절, 7절, 8절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동물 희생을 바치는 그것도 전체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바쳐질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두루마리 즉 성경 중에 모세 오경에 예언해 놓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율법의 제사법도 바로 그분의 그림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인간은 죄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위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그대로 죄인이 그 위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당신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행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번제단을 통하여서 인간의 온전한 헌신을 끝없이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꺼지지 않는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끝없이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 바치지 않으면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심술쟁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열심의 표식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비함과 진정성을 갖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저에게는 정말로 아무 의지 없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그로 인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심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진정한 열애 없이 건성으로 불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 직분을 받아 이스라엘 전 회중이 보는 앞에서 7일 동안의 엄숙한 위임 예배를 드린 직후입니다. 성막 안의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향로에 담아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규정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불을 담아왔다면 번제단의 불이 꺼졌거나 그 불이 너무 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번제단 외에 다른 불을 가져왔다면 번제단 자체가 존재할 목적과 기능이 몽땅 부인되는 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 헌신, 화목, 친교 등이 이루어질 방도가 전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의도도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는 끝없는 회개와 헌신으로도 진정한 구원에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부인되면 인류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로 묶여 있는 절망의 상태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제사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죄라도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 즉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실제로 예표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목회자 유사 혹은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대신에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같은 징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번제단이 꺼지지 않는 불은 죄악과 흑암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원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불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도 함께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처음부터 그랬지만 성령이 와서 그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후로 제사법은 물론 성전 제사 자체도 다 폐기되었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수여하실 때 율법 안에 숨겨두신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단 한 치의 변개, 수정, 가감, 포기, 취소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매일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제물이 타는 연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죄값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저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바치면 자기 죄가 용서된다는 안도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신자들의 영혼의 내면에 구약의 번제단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실패, 허물, 죄악을 바로 잡아주시는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 뿐입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도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의 마음입니까? 그대로 주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이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선 무엇 어떤 형편이든 긍휼을 베풀려고 자신의 가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나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